누가복음 7장 이 시간에는 36절에서 38절 그리고 넘어가서 47절에서 49절까지만 나누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더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4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찬양 모습을 보고 우리 이덕진 집사님한테 예복을 입고 한번 오시라 했더니만은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한번 서 보십시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제가 군복을 입었던 시절이 너무 오래돼서 또 길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군복만 보면은 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베트남 참전 용사이신 강장로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음에 저도 군복을 입고 한번 설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옷이 안 맞아요. 그때는 제가 날씬할 때였어. 그래서 하여튼 참 15년 동안 저도 군목으로 있으면서 귀한 가장 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젊었을 때 열정이 있을 때에 군에 있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이덕진 집사님은 우리 해군본부 군악대의 군악대장입니다. 그냥 예하부대 디비전 사단 사령부 이런 쪽이 아니고 아주 해군본부의 군악대장입니다. 이런 분이 매주일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연주로 수고해 주시니까 참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울컥하네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도 세상이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지는 못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 온 국민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사상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좀 나는 좌요, 나는 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예, 두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분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 또 말씀도 워낙 구수하게 잘 하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것들을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질 때에 정말
그야말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이 70%, 80% 정말 월등한 다수였고, 또 박은영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절대적인 인기를 가지고 남쪽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구축되어졌지만은 위조 집회 사건이 일어나고 쫓겨가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서고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는, 여러분 그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에 불과 여러분 100년, 120년 그때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인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말년이, 끝년이, 끝순이, 뭐 1월이, 2월이, 3월이 겪고 이름 짓는 게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예, 그야말로 어떠한 남자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지, 여러분 여자들이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았던 게 없었어요. 그게 불과 100여 년 전의 일들입니다, 이 나라에.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지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계 속에 빛나는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북쪽에는 우리보다 당시에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살았다고 하는 북한의 그 모든 공산주의의 그런 사람들과 남한에서 우리가 지금은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이러한 부강한 세계 5위, 6위의 그런 대국이 되어온 거죠.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철두철미한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사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들을 정말 완전히 다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많은 분들이 부산을 다녀왔다고 저한테 얘기들을 하고 그러던데, 전한길 씨, 여러분 정말 그분은 혜성과도 같이 등장한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형님이 되는 황중선 장군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배출한 수많은 장군들 중에, 수많은 장군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정말 애국해야 된다고, 자유민주주의를 붙들어야 된다고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유일하게 외친 그러한 형님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일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나서지만은, 근데 형님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계에 입문해야 되겠다, 내가 장관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요직에 앉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아는 사람들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형님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역시 우파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파괴력이 있는 것은, 이분은 노사모였어요. 아니 지금도 노사모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그러한 대통령 가운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런 통합의 정치를 한 사람,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에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분이 보니까 일타 강사더라고요. 저는 일타 강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는데 연봉이 얼마예요? 예. 근데 60억 연봉인데 그거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세금을 작년에 27억 5천만 원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금을 그만큼 내는 것은 뭐 60억에 그만큼 자르지는 않을 거예요. 수입이 더 많았다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가 아쉬울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뭐가 더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나서면서 얻는 거는커녕 잃는 것밖에 없어요. 안정된 직장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토하면서 놓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강연을 울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야, 대한민국을 살리겠구나. 이런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겁니다. 저분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저래 가지고 반대급부로 정책에 입문하겠구나. 뭔가를 노리는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강연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 처음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한번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수백만 사람들이 바로 접속이 되어버리는, 보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제가 서두에서 읽었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의 37편 23절과 24절인데 지금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잖아요.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현직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유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한테, 내한테 목사님 사인을 해서 성경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이승만도 한성 감옥에서 결국은 그가 믿는 사람이 된 거는 성경 보고.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 글을 써서 사인을 해서 넣어드렸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해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정말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 나라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려갈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작은 일이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다 죄인인데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죄인인데 한 종류의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은 니는 죄인이지만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그럴듯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그런 대로 괜찮게 인정해 주거든요.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거든요. 그런 교만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는 도무지 나의 그 무엇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이것은 제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 겸손한 죄인입니다. 겸손한 죄인. 그 겸손한 죄인이 오늘 이름 모를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누구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가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모습이 혹시라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눈을 들어 살피사 그럴듯한 인물을 하나 뽑는다고 하면은 누굴 뽑겠어? 날 뽑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닙니다. 교만한 죄인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출발을 하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자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다. 또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형식이죠. 다 모양이죠. 예수님을 초대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발 씻을 물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입맞춤도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겉으로는 예수님 아니죠. 선생님 하지만은 그 어떠한 사랑을 담은 호칭이 아니라 그냥 무미건조한 무의미한 그러한 호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전환길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애국자로구나. 정말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방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적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그건 내가 답할 성질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있을 수 없다. 헌법 위에 우리는 상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거를 행하겠다. 누구도 말리지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분의 애국심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깨달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하고 아닙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드려서, 드려도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는 그렇게 드리고도 늘 부족한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만 어떻게 보면은 갖추어 있는지 몰라요. 겉모양만 그냥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인은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모욕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간격에서 지금 어떠한 장애물도 해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현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진짜 백이 아닐까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게 되어지면 자꾸 비교합니다.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이 메말라져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자는 다릅니다. 오늘 47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미 사함받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 사함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여러분, 여기에
시몬을 위시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속으로 이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특별한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는 다른 어떠한 비범한 한 인물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그 정도로 보느냐?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누구냐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정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 창세강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이 판이 저 판이 저 판이 이 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원하는 것은 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저들은 수군거리죠. 이 여인은 안 돼. 우리 거룩한 공동체에 이 여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이 이 여인을 용납해, 너희들이 연합해, 너희들이 하나 돼,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장원세광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시몬과 이름을 알 수 없지만은 은혜 받은 이 여인,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게 교회라는 것. 은혜의 공기를 마시고 은혜를 함께 호흡하는 것. 교만한 죄인이 아니라 겸손한 죄인들, 그들만이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세광교회가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시몬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시몬아, 아무개야, 이 여인이 바로
너 자신이란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올바름과 반듯함과 흠없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나날들이 얼마가 될는지는 몰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를 살아도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로 호흡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